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이제 건져주시느니라. 그의 은혜의 전능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그 손편지만큼 특별한 수단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는 오로지 나 혼자만 있는 시간에 기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그 시간에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편지를 쓸 때 쓰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과의 추억들이 지나가죠. 그 사람들과 있었던 사랑의 흔적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지우고 고쳐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록된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편지를 읽는 사람 편에서 다시 이 글을 읽고 쓴 사람이 떠올렸던 나와의 그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쓴 사람이 떠올렸던 상상한 공통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글 뒷면에서 마음의 연결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계속 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읽을 때마다 서로 간에 품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편지로 쓴 이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는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혼란을 겪었었는지를 또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좀 딱딱하게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바울의 사랑을,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쉽게 신앙의 논문 혹은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문서로 오해하지만 바울 서신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에 보내는,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공감하면서 고난과 혼란을 잘 이겨내도록 눈물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서신, 바울의 서신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때 기록한 편지라는 말이죠.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로마 그리고 유대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서신의 문체가 다른 모든 서신과 좀 달라서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바쁜 중에 쓴 편지보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를 벼려서 애정을 담아서 쓴 그런 바울의 흔적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편지의 서론 중의 일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면 인사말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첫 호칭부터 그냥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죠. 반대로 말하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마냥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그런 이름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포함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1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이란 뭘까요? 문자적으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부딪히는, 만난다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왔던 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이는구나, 하늘과 땅이 닿아 있지 않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야수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만남,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처음부터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일을 소망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평화가, 하늘에 있는 사랑이 이 땅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에 놀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삶이 이 땅에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억압받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살기가 벅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꿈은 너무나 행복한 꿈, 너무나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힘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거부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른 이들을 짓밟고 평안하고 무시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과 땅의 통일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의 힘, 내 손에 쥐고 있는 힘을 놓아야 하고 외면했던 이들의 그 끔찍한 얼굴이 내 눈앞에 다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일은 누군가에게는 시급하고 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꺼림칙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계획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통일할 것이라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짧은 문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었을까요? 네, 3번. 그리고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까지도 그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4번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도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이렇게 입에 딱 붙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은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편지의 서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는 엔 크리스토가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3단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계속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뜻을 품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이 모두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은 바울의 핵심 사상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전체 160번 정도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어떤 복잡한 것은 길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표현으로 비유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시구 중에서 김동명 시인의 유명한 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오. 단순히 이 말을 그냥 해석하면 나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호수고 그대가 내 마음에 노를 저어오라고 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글 뒤에서 상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받아줘라고 하는 이 간단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도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공백을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유적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유를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끝도 없이 펼쳐질 수 있지만, 또 잘못된 그리스도 안에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선입견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편지의 서두부터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닷없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해병대라고 하는 군대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은 여느 사회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평소 제가 몸을 쓰는 일과는 많이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교로 임관하기 전까지 16주 동안 몸을 훈련받고 군사 기초를 훈련하는 이 훈련이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때, 달릴 때, 이럴 때가 참 힘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뒤처지고 낙오하고 이렇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교관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의 관등성명을 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해병대 사관후보생 백사기 김종욱,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병대였다는 사실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그걸 다시 떠올린다고 해서 용기나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겨내기 힘든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해병대 장교 후보생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이 힘든 것을 조금 잊고 내가 힘든 것을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구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동일하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구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지금 다양한 모습의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갈수록, 또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가면 그 서신만의 독특한 고난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계속해서 읽게 되겠지만, 그것을 이미 바울은 어떤 혼란이 있을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요 하나만의 사실, 넷에 대한 이야기만 가르쳤더라면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둘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로마 황제 안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로마 황제의 통치 질서 밖에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조롱과 핍박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로 보이는 로마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도 내부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게 어색한 것을 죄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남의 피를 흘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기꺼이 연약한 이를 위해 피를 흘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위대한 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야수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재생산하지 않도록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3절, 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흠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늘 내 안에 흠을 느끼게 됩니다. 난 사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쪽, 사랑을 받는 쪽에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가 많고, 나는 잘 사랑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에도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서 사랑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처럼 감옥에 갇혀도, 세상의 폭력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다가 고통받더라도, 또 잘 알지 못하는 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길을 가면서 명확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고야 말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제한된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사함에서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1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야 합니다. 로마의 자랑인 파괴, 폭력, 이런 야수성을 반대하는 길로 걸어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벼랑간 첫 마디부터 신앙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의 식구들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투옥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까봐 마음을 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담하고 용기 있게,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며 사랑을 행하다가 절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체성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감옥 속에서도 세심하게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를 매주 매일 우리가 되뇌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털을 잡고 있으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아가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움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올바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재생산하는 이 땅의 이 구조에서 이 땅의 구조를 재생산하지 않고 끊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참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한 표현이 저와 또 우리 신림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 풍성한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신비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또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사랑을 심어가는 우리 모든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